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가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함께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그동안도 모두들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의 삶과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처지는 바벨론 강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어놓고 강가에 앉아 울고 있습니다. 버드나무에 건 수금, 그것은 두 가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내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주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 내가 눈물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는 다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껏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켜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그일라라는 곳에서 겪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이곳은 다윗이 피해 있던 아둘람 굴로부터 남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지역과 가까워서 그런지 그일라 사람들이 농사를 져서 이제 타작을 하려고 곡식을 타작 마당에 모아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타작 마당에 모아놓은 곡식을 빼앗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은 알겠지만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까지 정말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 이제 곡식을 거둬 드리고 그것을 타작하려고 곡식을 모아 두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 가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게 되자 이제 마침 그곳으로 피한 다윗에게 자신들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야기를 들은 다윗으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소위 말해서 내 코가 석자인데 아무리 딱한 사정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냥 듣고 마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줄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택은 참 좋은 일이지만 두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저 뒤에도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의 수가 600명가량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전부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예 부대가 아니라 그냥 사회에서 소외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다윗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 한 400명에서 600명 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당시 철기 문화가 발달한, 그래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이 상대하기가 버거운 말이죠.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어쩌면 그보다 다윗의 마음을 더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몸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나서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 뭐 치명적인 위험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아둘람 굴 속에 몰래 숨어가지고 이제 생명을 지키던 다윗이 그일라 사람을 돕는 건 좋지만 그들을 돕느라고 나서면 그 이야기가 사울에게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위치가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 다윗으로서는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들을 돕기로 합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말로 떡을 쑤면 온 백성이 먹고도 남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 누구를 돕고 말로 누구를 사랑하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애지욕기생이라는 옛 말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애지욕기생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살게끔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말로, 의무감으로,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살게끔 하는 것. 이제 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참 안 됐습니다, 어떡하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서를 읽는 우리도 다윗의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당사자인 다윗으로서야 그걸 모를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어쩌면 목숨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그일라 사람을 돕기로 했던 것이죠. 우리가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흔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어쩌면 목마른 다윗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길어온 새 용사처럼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누군가를 살게끔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걸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는 이 다윗이 이런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부하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떤 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자기 생각만 한다고 하면 모른 척하는 게 참 많이 힘들겠습니다. 그냥 위로하는 게 다윗으로서는 현명한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또 자기가 그일라 사람들에게 나섰다가 잘못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보고 이제 사울에게 밀고를 하면 자신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닥칠 터이니 얼마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볼 때 그냥 좀 위로해주고 동정하고 뭐 그 정도가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셈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주님의 뜻을 물었고 내 생각과는 달랐지만 다윗은 결국 자신의 생각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답을 내 안에 두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께 물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답이 내 생각과 달랐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주님의 뜻을 듣게 된 다윗의 사람들이 3절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우리도 지금 도망을 치느라고 몹시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블레셋을 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반대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요,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의논을 했으면은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반대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리가 있겠느냐. 그럼 아브라함도 마음이 편했겠죠. 오늘 다윗도 분명히 자기의 생각과 달랐지만 하나님의 대답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 입장을 이야기했지만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치고 크게 승리를 거둔 이 소식이 아니나 다를까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야말로 쾌재를 부릅니다. 다윗이 이제 완전히 사자굴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제 꼼짝없이 다윗은 이제 내 손에 있다라고 이렇게 사울이 쾌재를 부를 만큼 이런 위험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사울은 즉시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윗이 있는 그일라 성을 포위하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에도 다윗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사울이 내려온다니까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쳤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생각을 하면 사울이 내려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붙잡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 400명, 600명 그들을 다 챙기지 못해도 내 목숨 하나라도 챙겨야지 도망을 치는 게 당연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사울이 정말로 내려올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자기를 붙잡으려고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10절 말씀 중에 보면 분명히 들었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사울이 나를 붙잡으려 온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님, 사울이 정말로 내려올까요? 촉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었던 게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정말 마음 아픈 대목입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물었던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그러자 주님이 대답합니다. 넘길 거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구해줬는데 자기들은 위험에 빠질까 봐 아마 높 지방에 있었던 일들을 이들도 들었겠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가 그냥 전부 죽임을 당한 이런 얘기를 들어서인지 아마 사울이 내려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가장 먼저 넘길 거다 말이죠. 이런 뜻을 하나님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없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옛 가르침 중에 하나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잘 합니다. 원수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고 원수는 돌에 새겨서 두고두고 기억을 하는 말이죠. 그일라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 거구나.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고마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살 궁리를 하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결국 이 다윗은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이 너를 넘길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서 다시 광야로 도망을 치고 맙니다. 어렵게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요, 성경은 다윗이 그래도 어려운 중에 자신의 목숨을 건진 것이 사울보다 똑똑했기 때문이라고, 혹은 사울보다 지혜로웠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지켰던 것은 하나님께 물었던 결과였다라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혹은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혹은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나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물을 때가 있습니다. 답을 내 안에 두고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이 내 생각과 같을 때는 아멘하고, 내 생각과 다를 때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중요한 일일수록 내 뜻대로 행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을 보면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위험한 일이면 위험한 일일수록 내 생각, 내 판단, 상황,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란 말을 들었던 조선시대 박은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아가고 물러서기 참으로 어려워라. 저는 매우 성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나아가고 물러서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가 내가 나아가야 될 때인지, 언제가 내가 멈춰야 될 때인지, 언제가 내가 물러서야 할 때인지,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떠냐고, 중요한 일이면 일일수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냐고,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따르고 있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 속에 다윗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묻는 두 번째 질문은, 혹시 당신은 묻기는 묻되 한 번 묻고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한 번 하나님께 묻고 내 생각과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거듭해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긴 것만 해도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게 옳을 것인지 아닌지를 거듭해서 물었고, 자신을 붙잡으려고 오는 사울을 두고도 그는 거듭해서 묻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잘못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한 번 물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묻지 않으려고 하는. 하지만 다윗은 거듭해서 묻고 있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은 매번 묻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하는 잘못은 내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유로 다시 묻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여쭙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의 노트에 적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이 결코 당연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 쉬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런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되 거듭해서 묻는, 끝까지 묻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셔서 금요 기도회, 이 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절이 어려워 우리의 수금도 버드나무에 걸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더 마음에 간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중요한 일일수록, 위험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번 묻고는 내 생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사 거듭 묻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뜻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이 밤 기도하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